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 같아요. 열렬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요? 그냥 흐물흐물 믿지 않고 아주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하는 그 가장 귀한 것, 여러분들은 그 가장 귀한 것,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것. 숨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남편이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남편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의 직업, 숨, 건강,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라고 강론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종말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장에 가셔도 계속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키 포인트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떠한 계획이 잘 되면 기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일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떠한 기쁨이 가장 기쁘셨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였던가요? 좋은 대학에 갔을 때입니까? 결혼한 날이었습니까? 안식일교회로 침례받은 침례 기념일,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쁨들은 어떠한 조건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맨날 대학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면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잘 안 되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왜 갑자기 개가 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펫. 여기서 개는 뭘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 개를 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개가? 멍멍입니까? 멍멍? 여러분, 개조심 씨 얘기 다 아시죠? 개조심 씨. 진짜 있었던 일 같아요.
벽안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하는데 명패가 보통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똑 이제 두들겼죠. 이 손바닥만한 한자 무패가 아니라 큼직하게 써놓은 이 문 앞에 경고 문구였는데 그가 그 이름에 그 주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 집주인은 바로 그에게 와서 개조심씨가 되었습니다. 개조심씨 계세요? 뭐 다 아시는 거죠, 우리 그 Beware of Dog. 여러분 사실 제가 신문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니까 개들이 요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물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개 조심해야 돼요. 전에 그 유명한 그 한일관이죠. 그게 제 기억으로 한일관이라는 아시죠? 거기에 주인이 아파트인가 어디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열린 문 사이로 손살같이 어떤 조그만 개 애완견이 와서 다리를 물었어요. 근데 결국은 폐혈증으로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종종 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 가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와서 막 문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개가 이렇게 오면 저는 이렇게 좀 피해 갑니다. 혹시 달려들까봐. 여러분들도 이 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펫, 그런 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행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그 행악자들, 덕이 안 되는 사람, 방해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개, 쿠온이라는 이 단어는 실질적인 개예요. 개. 여기서 말하는 그 개가. 근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 7장 6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그렇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래서 항상 이 개가 등장하면 뭐 그렇게 좋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22장 15절에 가시면은 개들과, 여기도 개가 등장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이 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안 좋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 개가 하나의 가족이 돼서 개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뭐 고양이도 좋아하고 다 동물들 다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닮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도 개가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개 한 마리가 얼마나 그 집사님이 애지중지하고 했는지 이 개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있죠. 거기에 놓으면은 개가 예배 같이 해요. 그냥 꼼짝 안 하고. 뭐 아멘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개의 특성은 주인이요 개를 때려도 그냥 이렇게 막 구박하고 때려도 다시 오라 그러면 다시 와요. 개 막 깽깽거리면서 다시 주인한테 갑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동물이죠. 사실 우리가 개한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않다면은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가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도 우리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육체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육체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당,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육체를 신뢰해? 그러면 내 앞에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 앞에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요새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여러분 요새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계급을 나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김성윤 집사님이 거기에 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혹시 금수저 아니신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아마 금수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정말 강력한 가문에 그의 그 지식적인 백그라운드에 뭐 쭉 여기 나오죠. 보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어떤 경우에는 뭐 노수저도 있대요. 노수저, 뭐 플라스틱 수저. 그리고 이제 흙수저가 이제 제일 바닥을 낀다고 하는데 그거를 쫙 내놨어요. 보니까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흙수저를 보니까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데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나 보니까 흙수저는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뭔지 보니까 입는 옷이 평소 즐겨 입는 옷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하복 10만 원, 그 다음에 보세 시계와 지갑이 든 게 10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흙수저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수저를 읽어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금수저십니다. 보니까 딴 건 모르겠고요. 보니까 평소 즐겨 입는 복장이 발렌티노 잠바 250만 원, 바바리 더닝 셔츠 200만 원대, 크리스토퍼 체인 바지 200만 원대. 잘 안 보이네요. 돌세 엥가바나 운동화 190만 원. 돌체입니까? 저는 뭐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저 계급표를 아십니까? 동수저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상위 7.5%. 노 플라스틱 흙수저 자산 1억 원, 플라스틱 5천만 원 이상, 흙수저 5천만 원 이하,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구독자 1,082명에게 물었대요. 어느 계층입니까? 대부분이 흙수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조차 할 수 없었고 부모님의 금전적 뒷발을 못 받았고 연로한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수저를 쥐었든 모두에게 동등한 밥상에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수저, 무슨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가 사실은 이게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에서. 그게 뭐냐면은 서양 표현 중에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너는 이 은숟가락을 입에 물고 나왔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상류 계층에서 낳자마자 유모가 은수저로 이제 떠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ou ar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너는 태어날 때 입에 은 스푼을 숟가락을 물고 나왔잖아. 넌 부자로 태어났잖아. You're born rich.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요새 말로 하면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초대 사울 왕의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시브린이라고 얘기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 전에 히틀러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어떤 사람은 그도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조금 잘못된 열심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라는 아주 엄청난 그 학풍을 이제 익히게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순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전에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뭐 드라마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스카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무슨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쓴 그 저자가 있어요. 거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해서 로켓가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이.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이 스카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는 튼튼한 그러한 공부에 이제 입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명문대학을 갖다 이제 스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가정과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말레알 그 문화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말레알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하고 그 다음에 그 샴마이. 사실 이 힐렐은 가말레알의 할아버지예요. 힐렐의 손자가 이제 가말레알이라 그래서 아마 집대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비교적 좀 자유로운 학풍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학품이었는데 한 이교도가 와서 이 가말리엘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내가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을 전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유대인의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한쪽 다리 이렇게 뭐 들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의 신앙이 뭔지 그 율법을 전부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내가 그러면 유대인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샴마이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러한 무례한 말을 듣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확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라비 힐렐이요. 샴마이가 가말리엘이 아니고 힐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대강이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주석에 불과하오. 그러므로 가서 배우시오. 이렇게 이제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황금률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학풍으로 엄격하게 수련하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계 민담 전집 이스라엘 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원전 3세기경에 심라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토라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나눴습니다. 계명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떤 거 두 가지입니까? 계명을 나눈다면 하지 말라 그리고 해라 두 가지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눴어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 많을까요? 하라라는 계명이 더 많을까요? 확실합니까?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하라 하는 계명은요 248개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그래서 도합 613개의 계명을 다 적어갖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그걸 연구한 그런 참 끔찍이는 율법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바울이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죠. 5절은 건너뛰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썸머리를 해드렸고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 얻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른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해가 된다고, 이게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 해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 원어의 그 가까운 그 영어는요 loss 손실 또는 damage 그런 뜻입니다. 이 해가 이 태양이 아니에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사실 이 여러분 고상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고상.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러한 고상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저 사람은 참 취미가 고상해.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상은 진짜 고상입니다. 고상. 여러분 이 고상이 한자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고자는 좀 쉽죠? 무슨 고입니까? 높을 고. 상은 무슨 상이죠? 이게 높을 거 이게 오히려 상자인데 이 상자는 그 높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은 굉장히 높은 거야. 저 사람 참 취미가 고상해.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보시면은 히페레코라고 이제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surpassing value 가치에서 월등한 거고요. 그리고 to rise above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surpassing greatness 위대함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to be superior. 그래서 이 to be superior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상하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최고다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 참 고상해. 고상.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참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excellen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Yet indeed I also count all things loss 해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엑셀런트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최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결국에는 해를 지나서 그렇죠?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깎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상이에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베설문 스키발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전 신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rubbish, 그리고 이게 refuse가 아니고요. refuse는 거절하던데 이게 명사가 되면 refuse라고 읽습니다. refuse, 그래서 이게 오물이라는 뜻이고요. mere garbage. 그래서 이 refuse가 이 garbage라는 뜻이 있고 something to be cast to the dog. 그러니까 개에게나 이렇게 던져줄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다 오시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내려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바울은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배설물이 된 거예요. 빨리 없애버릴 그런 것으로 된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혐오하는 것,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과감히 이것은 배설물과 같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좀 힘들고 할 때 무슨 드라마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빠져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거나 예배에 참석을 안 하거나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참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마태 13장 44절에 보시면 감추인 보화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학벌이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권위나 명예나 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학위를 가졌다면 박사학위는 몇 가지는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 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은 무슨 학위를 주죠? 학사.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은 그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석사 과정을 마치면 무슨 학위를 줍니까? 답을 다 드리네. 석사 학위를 마치면 석사, 그렇죠? 박사 과정을 마치면 무슨 학위를 줍니까? 박사, 그렇죠? 학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나는 아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이제 세상 I'm on the top of the mountain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가득 찬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가 조금 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석사가 됐습니다. 석사에 다른 말이 또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돌사. 예. 돌사예요, 돌사.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난 참 너무 조금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돌사들은, 석사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진짜 박사들은. 그래서 제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박사의 박자가 넓을 박도 있지만 무슨 박이 또 있어요? 얇을 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팠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분야 외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그와 동행하고, 마치 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오로지 한 곳,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밭을 삽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참 좀 부도덕한 사람 아니냐, 그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좀 같이 나눠 갖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진정 만나야 되고요, 만나셨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